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섭섭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험담을 좀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원망스럽든지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제 속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집사님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속을 상하게 하니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남은 사람이 사모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도 떠나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 바로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집사님 저하고 식사 한 끼 합시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어쨌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가서 아주 진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 집사님께서 미안했든지 나중에는 그 목사님에게 더 잘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냉동실 안에 넣어놓았던 간과 쓸개를 다시 넣어놓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제부턴가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 안에 회자가 됩니다. 육체노동, 지식노동도 있었지만 감정노동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았다가 요 근래 들어서 서비스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유행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 이민 1세대들은 육체노동뿐만이 아니라 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지옥 같은데 내 마음은 지금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선 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사도 일종의 감정 노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별로 기쁜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별로 유쾌하지 않는데 성도들 앞에서는 기뻐해야 하고 유쾌해야 되고 마음은 지옥인데 얼굴은 천국을 보여야 하는 일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서 내 목회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무엇을 놓고 목회를 했는가?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을 얘기했을 것이고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얘기했을 것이고 어떤 목사님들은 은사를 얘기했을 것이고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를 얘기했을 텐데 저는 10년 동안 뭘 붙잡고 목회했느냐?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붙잡고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아도 나는 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얼굴을 천국같이 보일 수 없는 것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 목회가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를 떠나서 고달픈 이민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목회한 것,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닌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더란 얘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놓치고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내 얼굴에 만연의 웃음을 띠고 내 마음은 지옥 같은데 나는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으로 성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 착각을 하고 10년간 목회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왜 그 생각을 했느냐? 오늘 풍성한 삶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한 주간 그 생각을 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 얘기를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적어내려가면서 얼마나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적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 그는 지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는 지금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행복도 아니고 그냥 기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 크게 행복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그는 주 안에서 크게 행복했다. 오늘 빌립보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듯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에게 그 순간이, 그 결론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믿음 공동체가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뻐했던 이유가 우리 첫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가 감옥 안에 있을 때 그의 어려운 처지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자청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그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헌금을 하여서 보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환경적으로도 외로운 입장이 됐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충이 많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고충과 외로움과 아픔과 현실과 그 상황을 제일 먼저 알아주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낸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받아서 크게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마고 소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손톱 긴 선녀가 가려운 등을 긁어준다. 여러분, 등이 가려울 때 혼자 긁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효자손이 있지만 내가 등이 가려울 때 손톱이 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등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그런 사자 속담이 있어요. 마고 소양. 어려운 처지가 됐을 때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데 그 버려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애정과 다른 사람의 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 버려져 있지 않다. 그것을 빌립보 교인을 통해서 알아줬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 한번 드려보세요. 액수에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기뻐하시죠. 우리 아들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
제가 선교비를 전달하러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액수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토록 고생하는 그 상황을 누군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누군가 함께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선교비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하나 합시다. 여러분, 돈에도 녹 쓰는 거 아세요? 지금은 동전 별로 안 쓰지만 동전에 녹 쓰는 거 아세요? 이끼 끼는 거 아세요? 돈에 곰팡이 피는 거 아세요? 돈에 곰팡이 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저는 좀 있어 봤기 때문에 좀 압니다. 음식에 곰팡이가 피면 사람들은 다 버리면서 돈에 곰팡이가 피면 안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물질적으로 축복하셨다면 내 안주머니를 돈의 주차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돈의 정류장으로 만드세요. 나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갈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기회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한국에 미국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소장인 제프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번 인터뷰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많은 봉사를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바쁜 상황에 어떻게 그런 많은 봉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했던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기주의자입니다. 제가 남을 돕는 것은 남이 좋으라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돕습니다. 나는 남을 도울 때 내가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이기주의입니다. 남을 도울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한다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안에 확 떠오르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분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기도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손잡아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함께 해주었는데 나에게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누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 사람 때문에 외로운 것이 낫다라고요.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싫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저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 그거 붙들면 목회 못한다. 그 마음 가지면 너 목회 못한다. 나는 너에게 내가 어떻게 해줬는지를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 사랑을 내가 계산하고 있을 때 나는 아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사랑은, 그 기쁨은,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주고받음은 그런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이버 오브 러브라고 하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노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은 진통이라는 뜻이에요. 출산이라는 뜻이에요. 산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사랑함으로 출산하는 아픔 정도는 가져야지 그것이 큰 기쁨, 큰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제가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가 이사가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큰 기쁨, 큰 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얻었던 그 행복감을 우리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새 장소로 이사 가면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가 돼서 그 사랑 가운데 진짜 행복한 교회, 진짜 행복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큰 행복의 비결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그 마음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다? 예수님에게 배웠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많든 적든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난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에서 오히려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법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한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제한적 조건이나 상대적 조건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비교의식과 욕심과 고난과 상처의 쓴뿌리가 나에게 작동되기 시작하면 어제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상처의 쓴뿌리가 드러났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매력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매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권사님 나랑 언제 따로 한번 식사합시다. 제가 갈비라도 대접해야 될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하는데 난 정말 매력 없는 사람 같았어요. 매력 없는 목사 같았어요. 그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 나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가 처한 환경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비결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그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께 배워서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배우면 왜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미국을 살아도, 가장 풍성한 나라를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 안에 살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요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고픈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그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복을 주세요. 그 환경을 넘어서는 복이 뭐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막내 아들이 목사님한테 우리 너무 슬픈, 너무 고달픈 환경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랬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란다.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고난인 것 같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 이런 수준 높은 기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김마가 선교사님이 쓴 광야에서 배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는 다르다라고. 너희는 이 땅을 살지만, 너희는 이 시간을 살지만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나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통해 행복의 비결을 배워서 훈련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시간과 삶의 방법을 예수 안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진심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시편 23편이라 그래요. 뭔지 아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2번이 뭔지 아세요? 2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만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외치면서 내가 필요한 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채찍으로도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배에서도 파선을 당해봤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살인의 위험까지도 받았다. 광야에서도 있어봤고 거짓 형제들에게도 속아봤고 줄이고 목마르고 밤을 지새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감당을 한 이유가 그의 의지 때문일까요? 그의 힘 때문일까요? 그의 악 때문일까요? 그의 깡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복권 사야 됩니다. 당장 사고 쳐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헬라어로 읽어보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판타 이스쿠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 사도 바울이 왜 행복한지 아세요? 그는 그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마음을 늘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건강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약해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는지, 이길 힘을 가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사가는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마음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야 된다는 법 없어요. 이민 일세라고 해서 무조건 상처난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민자였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이민 오신 분이. 모세도 이민자였습니다. 요셉도 이민자였습니다. 다니엘도 이민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민자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을 가질 때 그들은 능히 헤쳐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배웁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읍시다. 그래서 강건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 그리고 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가장 건강한 사람 되어서 영으로, 육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장 강건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아들, 주의 딸,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